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무엇일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을 당장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는 유익함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일상의 삶을, 우리의 사건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게 하는 것, 그렇게 바꾸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형들이 자기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사건 자체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실패, 그 절망, 그 패배의 삶의 의미를 바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바꿀 수가 없었지만 그 사건을 통한 의미를 바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새롭게 해석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해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자신이 겪었던 불행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삶의 의미를 바꾸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 그 원천이 무엇이었을까?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어떻게 요셉이 그런 극한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바꾸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그의 신앙, 그 삶의 의미를 바꾸는 신앙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삶의 의미를 바꾸는 신앙,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는 은밀한 선과 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죄와 선을 드러내시는,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죄는 모르게 속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은밀함은 감추는 것, 숨기는 것,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을 만나러 왔던 이 동생 요셉을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이 요셉이 그것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이죠.
형들은 그 동생을 그렇게 팔아놓고는 그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 옷을 받은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범한 이 은밀한 죄는 그렇게 감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로부터 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 동생 요셉 앞에 형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입을 통해서 형들의 악한 그 죄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잔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의 간담이 어땠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사람은 동생이기 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린 이후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선을 기억하시고 은밀하게 감춰진 죄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 그리고 자신이 베푼 이 선함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인도하셔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될 때에 내가 비록 그때 죽었다면 내 해골이라도 메고 함께 올라가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50장, 창세기 50장 24절이죠.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지금 이 애굽의 땅에서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바로를 대신할 정도의 권세가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애굽 땅이 자신이 거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비록 애굽에 있었다 할지라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요셉은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 신앙이 바로 삶의 의미를 바꾸는 그런 신앙의 첫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요셉을 통해 발견하는 삶의 의미를 바꾸는 신앙, 두 번째 그 원천이 되는 신앙의 모습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보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일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만 했고 귀한 아들에서 종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짓지도 않은 죄를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이 요셉이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 자신이 지난 걸어왔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삶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된 자신 앞에 먹을 것을 구하러 구걸하고 있는 형들, 그 형들이 왔을 때 그 형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요셉이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원망하며 한탄의 시간을 보냈다면 아마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되면 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아마 그런 분노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을 재해석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형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이 지금 애굽에 오게 된 일, 자신이 애굽에 와서 이런저런 고생을 당한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듯이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의미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형들이 팔아버린 아픔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해서 먼저 보내신 영광의 과거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고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난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끊어서 지금만 보고 답답해할 일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의미를 바꾸는 신앙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꾸는 신앙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을까?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이렇게 깨닫고 있긴 한데,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잡아서 웅덩이에 빠뜨리고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장사치에게 팔아버릴 때, 그때 요셉이 이 일을 알았을까? 형들이 자신을 잡아서 웅덩이에 버릴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장차 애굽의 총리로 바꾸시려고 그래, 그저 편안하게 들어가야지,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었겠죠.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지난 시간들, 지난 아픔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몰랐겠죠. 내가 좀 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권세를 누릴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실 것이다. 그때는 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부터 미리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봐야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많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좀 개굿해서 아버님께 혼이 많이 나서 회초리라도 맞으면 와, 이렇게 맞다가 죽겠다 할 정도로 아버님이 엄하게 때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말하고 예배 빠지고 예배 헌금 떼먹고 딴짓하다 걸리면 그 헌금 주신 거 가다 보면 이렇게 가게방에 그 좋은 게 많은지 반뚝 잘라서 나 사 먹고 반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지.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주일학교 부장이셔서 또 다 하셔요, 그걸. 예전엔 또 그걸 다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용서해도 헌금 떼어놓은 하나님 앞에 도둑놈은 참을 수가 없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때리시는데 도망도 못 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맞으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나? 내가 주선 아들이 아닐까? 막 이렇게 맞다가 죽겠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습니다. 그 아버님의 회초리 덕분에 지금 이만큼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가야 깨닫게 되고 겪어봐야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렵고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 수 없기에 지나봐야 알게 되고 지나봐야 깨닫게 되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하기에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다 보여지고 다 드러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결과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때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것이기에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 아닙니다. 다 알아야 믿는 것 아닙니다. 다 깨달아야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고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다 보면 순종의 능력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순종해야 될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바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5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를 웅덩이에도 빠지게 하셨고 노예로도 팔리게 하셨고 깊은 감옥에도 갇히게 하셨고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최고의 사건이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잘 몰라도, 아직 깨닫지 못했어도, 아직 보여지지 않았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삶의 의미를 바꾸는 신앙이라.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밀히 베푸는 선도 보시고 은밀히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감춘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범죄함도 다 보신 바 되고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사람이 행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것과 죄악을 다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삶의 의미를 바꾸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함과 행복함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